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숫자를 지난주에도 보여줬는데 오늘도 보여줄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9.5인가로 보여줬는데 오늘은 99.99%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99.99%. 저는 이 99.99%를 왜 여러분에게 보여줬냐면 이 99.99%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방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요, 모든 소리가, 외부의 소리가 자그마치 99.99%가 차단이 됩니다. 이 방이 어디 있냐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오필드 연구소에 있는데 이 방의 이름이 무향실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방이 얼마나 조용한지 외부의 모든 소리가 다 차단이 돼요. 그래서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잔소리가 차단이 되고 그리고 모든 소리가 다 차단이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방이.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면요, 외부의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냉장고 소리도 안 들리고 차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층간 소음도 안 들리고 여러분 옆 사람의 숨소리도 안 들려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소리, 외부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 소리가 들려요. 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리고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또 너무 크게 들려요. 그리고 폐가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래 있지를 못한대요. 내면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정신병이 걸릴 정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요, 외부에 있는 소리로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의 소리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좋은 소리들이 있어요. 평안의 소리, 기쁨의 소리, 좋은 소리, 긍정의 소리. 근데 우리 내면의 소리에 좋지 않은 소리도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어둠의 소리라 그래요. 그 어둠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냐면 절망의 소리, 염려의 소리, 걱정의 소리, 망하는 소리, 부정의 소리, 미움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 내면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 달에 살고 있는데요, 5월 달은 가정의 달, 행복의 달입니다. 근데 이 5월 달에 모든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부 커플들이 다니고 인꼬들이 다니고 그리고 모두들 행복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만 외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연인들이 다니는데 나만 싱글이에요. 그때 우리 내면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솔로로 살아야 되지?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또 행복한 가정들을 바라보면 내 팔자는 왜 이렇지? 나는 왜 결혼을 이렇게 했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이 내면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5월달이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요. 행복해야 될 5월달에 우리는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내 마음에 불행하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주면요, 내 운명은 망한 운명이야. 내 팔자는 원래 안 좋아. 나는 지금 실패했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5월달이 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꽃도 피고 새도 불고 다들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유독 나만은 그렇지 않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해당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물론 외부적으로도 소리를 하겠지만 내면의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어둠의 소리.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어둠의 소리가 있었고 그게 외부적으로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가득 찬 곳이 바로 오늘 이 가버나움 해당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15번째 기적인데요, 예수님이 이 어둠의 소리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고쳐준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게 해당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해당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해당은 이게 가버나움 해당이에요. 근데 해당이라는 것은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친 곳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을 가르쳤고 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곳에 아픔이 있었고 묶임이 있었고 고통받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좀 대입을 해보면요, 뭐라고 대입할 수 있냐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도 귀신의 소유가 될 수 있나? 성도도 귀신 들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요, 성도는 귀신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귀신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향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 여기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악한 일.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앞에 사탄은 묶인 개이다. 그러니까 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줄밖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귀신의 소유는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영향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영향. 그럼 이 더럽다는 의미가 여기 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평안히 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도는 하는데 지칠 수 있다. 믿음에 있는데 어둠에 힘겨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해당 밖으로 쫓아내지 않아요. 맞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야단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느냐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둠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는 어둠의 영향, 어둠의 소리를 주님은 쫓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틈을 통해 들어와요. 여기 보세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저는 문맥을 통해 본다면 에베소서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화를 품지 말라. 이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이 되어서, 사탄에게 틈이 되어서, 악한 영의 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어둠의 소리들이 연해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틈이라는 말이 손가락 하나를 걸친 발판이라는 뜻인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요? 요거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탄에게 주면, 마귀에게 주면, 그리고 약한 영에게 주면, 요 발판을 주게 되면 뭐예요? 여기에 주면 악한 영이 영향을 줘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소리가 나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몸을 다 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까 보면 더러운 귀신아 이랬죠? 더러운 귀신아. 맞잖아요. 그럼 이 더럽다가 뭔가 성경 원어에 보니까요, 막 얼굴이 더럽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썩기고 흐려진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한다면 라디오로 말한다면 원래 신호가 그 아주 깨끗한 음이 나오는데 그 음에 잡음이 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섞여 버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더럽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하면 우리 마음에 원래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소리죠. 평안,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원치 않은 생각, 그런 생각이 틈이에요. 근데 이 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여기가 발판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 안에 더럽다라는 표현이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잡음을 집어넣어 버려요. 잡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섞인 생각. 그러니까 어둠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섞이기 시작해요. 소리들이. 그래서 무슨 어둠의 소리가 뭐냐면 절망의 소리,
그리고 사망의 소리, 그리고 우울한 소리, 그런 소리가 평안의 소리에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악한 영, 더러운 영의 마음의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섞여서 마음이 어둠의 소리가 여기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아까 말했지, 우리는 귀신이 들려 있지는 않지만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직장에서 버티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난 부모님들, 그러면 이제 어둠의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틈이 돼서 악한 영이 어둠의 말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소모품 같아, 나 매일 버티기만 하자, 뭐 이런 내면의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집에서는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이런 내면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부부관계가 어려운 성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우리 관계는 끝났어. 내면의 언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물질의 관계에서 통장 잔고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번 달도 어렵다고 이제 내면의 언어가 나오겠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나냐? 내면의 언어가 뭐라 나오냐? 나는 낫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이런 내면의 언어가 나와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더럽다라는 말은, 더럽다라는 이 언어 자체는 잡음이라 그랬어요. 섞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근데 그 믿음의 언어에다가 악한 영은 이 언어를 뭐로 어떻게 하냐면 섞어버려요. 잡음으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언어로 섞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나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날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내면의 언어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노년 성도들은요, 뭐라고 하게 하냐면 내 인생은 다 지나갔어. 남은 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어둠의 말을 쓰게 해요. 그 다음에 사역에 지치는 성도들은요, 나만 사역한대요. 나만. 예? 엘리야가 쓰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섬기는데 난 기쁨이 없어. 이제 이런 말들이 내면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악으로 움직여져요. 이게 다음에 악이 나오나?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틈, 어둠의 생각, 그게 어둠의 소리, 그 다음에 지치고 부담스러운 마음, 이게 악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무너져요. 왜요?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악이 나오는데요. 제가 공동번역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면요, 더럽고 악한 귀신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악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그 악이 아니었어요. 이 악의 의미가 지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죠. 자, 보세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면의 언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가 생각하게 되냐면 부정적인 말들이 이 내면의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어디로 갑니까? 악으로 갑니다. 그럼 뭐예요? 가정에 대해서 지치게 만들고, 남편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만들고, 가정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지치게 만들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악으로 갑니다. 그럼 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나쁘다는 걸로 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담스럽고 무겁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내면의 언어가 여러분이 잡음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요, 삶이 어디로 가냐면 지치고 부담스러워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잡음이 나와요. 내면의 언어가. 그리고 가정 생활에 대해서 내면의 언어가 어둠의 말이 나와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둠의 언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둠의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에 있어서 무겁고 부담스럽고 피곤해져요. 또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무겁고 부담스럽고 피곤해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에 대해서, 회사 생활에 대해서 뭐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되냐면 나는 왜 이런 직장 생활을 하지? 나는 왜 이런 회사 생활을 하지? 나는 왜 이런 사업을 하지? 하면서 자꾸 입에 여기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회사나 직장이나 모든 일이 다 뭐냐면 무겁고 지치고 피곤해져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망해입니다. 무너져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보세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의 악과 한문의 악하고 헬라어의 악하고는 또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외부 일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외부 일정이 많아도 말씀은 여전히 봤어요. 전도도 여전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을 배려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줄였어요. 이제 밑에 있었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한 거죠. 틈을 준 거죠. 뭐예요? 게으름이죠. 게을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틈이 된 거예요. 틈이 되니까 악한 영이, 사탄이 이제 제 마음속에 뭐예요? 잡음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지친다, 부담스럽다, 하기 싫다, 이런 것이 자꾸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뭐 이렇게 다 힘들지? 뭐 이렇게 자꾸 지치지? 딱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게으른 생각을, 기도 시간을 줄이고 배려한다고 줄이고 틈을 주고 그 생각을 했더니 내면의 언어가 뭐로 바뀌냐면 자꾸만 이게 부정적인 내면의 언어가 나와요. 뭐 이렇게 하냐, 뭐 하냐, 뭘 하냐, 이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악이에요. 부담스럽다, 지친다였어요. 사역이 부담스럽다, 기도하는 게 지친다, 전도하는 게 지친다,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왜 이렇게 교회 일이 부담스럽지? 왜 이렇게 사역이 지치지? 이게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걸 지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매가 안 나타나겠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발판을 내줬더니, 생각을 내줬더니 여러분 빼앗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빼앗아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빼앗아 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 보세요.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둠의 생각 속에, 어둠의 말 속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소리를 정죄하시고 어둠의 영을 예수님은 나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꾸짖는다는 말을 잘 보세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대법관 판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대법관 판사가, 예수님이. 다음에 여러분, 이 잠잠하다는 말이 뭐냐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소리 하지 말라고 마이크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나오라! 이 말은 뭐냐면 불법 점유한 거 퇴거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에 어둠의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둠의 소리를 하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불법 점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점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소리야 나와라, 이 뜻이에요. 주님의 퇴거 명령이에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자,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그 교훈이 권위가 있대요. 예? 그리고 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에게 명했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둠의 소리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뭐 했대요? 나왔대요. 그럼 자, 정리해 봅시다. 이 권위라는 말이 최종 권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권세는 예수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판사예요, 판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판결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불법 점거한 집에 갔을 때 판사가 한 판결문 있잖아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둠의 소리가 최종 판결문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최종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소리, 어둠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여기서 막 너 인생은 끝났어, 너의 가정은 끝났어, 너의 삶은 끝났어, 이게 여러분의 최종 판결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판결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딱 가가지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사단은, 그 어둠의 소리는 뭐합니까?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종했다, 나왔다. 예를 한번 좀 이따 설명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럼 여러분, 귀신이 나오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는 일이 지금 좋은 일입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데 몸이 더 아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경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자, 보세요. 귀신이 조용히 나간 것이 아니고 경련을 일으켰다. 큰 소리를 질렀다. 더 심해졌다. 맞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자 오히려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맞죠? 기도를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상황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황이 어두워지거나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지는 신호란 뜻이에요, 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로 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고 바르게 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까? 라고 생각할 때 시험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증상이냐? 마치 이런 거예요. 꽁꽁 얼어 있던 강이 녹을 때 가장 시끄럽다.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 이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풀리는 소리다. 실패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가는데 오히려 상황이 힘들어지고 기도를 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길 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소리라는 걸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말씀 붙들고 하는데 더 안 되느냐, 왜 기도하고 있는데 더 어두워지느냐, 왜 안 되는 쪽으로 가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진통이 가장 힘들다. 새 생명이 오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증거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내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점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일이 저도 더 안 풀리고 안 되어지고 응답도 더딘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안에 어둠의 소리가 있는데 이거 불법 점거한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둠의 소리가 불법 점거를 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결문을 쓰고 있어요. 너 인생은 끝났다. 너의 삶은 망했다. 너의 자녀는 망했다. 너의 가정은 망했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너의 삶은 안 된다. 너의 인생은 안 된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판결문을 내리고 있어요. 불법 점거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합법 점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판결문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판결문을 붙들고 선포하셔야죠. 여러분, 판사가 판결문을 갖고 불법 점거한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판결문을 갖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소리를 향하여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판결문을 붙들고 선포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올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판결문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선포는 예수님이에요.